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5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본과 8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흔히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해 왔고 이 말을 경험해 왔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이러한 철칙이 무너졌습니다. 쓰레기가 취급받던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치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변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천사처럼 변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검토하고 묵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며 또 예수님이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치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문제 제기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주침에 읽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워 깊은 슬픔과 탄식 속에 계신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줄을 칩니다. 삶이 고통스러워 깊은 슬픔과 탄식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누구 하나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 얼씬거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 기가 막혀 가슴을 치며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마도 흐느낌이 바뀌어 환한 웃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가로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서, 어떤 분들은 믿고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슬픔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설령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괴로워서 뜻모를 슬픔 속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경우, 이런 상황 속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여러분들 부디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슬픔과 탄식을 씻어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 또 우리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 첫 번째로 삶이 고통스러워 깊은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주침에서 함께 읽습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의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동그라미 칩니다. 1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후 그들 역시 같은 처지가 될까 하여 불완전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이미 장사까지 지낸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축 늘어져 있던 어깨에 힘이 불끈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가슴을 무겁게 누르던 공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샘솟듯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성도님을 만나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것이 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걱정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부질없이 만들어 버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공포에 짓눌려 고생할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것들은 주칩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다 이기었기에 전혀 걱정할 바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삶 속에서 매 순간 들으며 살아계신 그분을 삶 속에서 만나 그분의 손을 만지고 가시관에 쓰셨던 그분의 머리를 우러러보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 또 우리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갖고 계십니까? 그런 삶 속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산다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힘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과 회의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의심과 회의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못 찾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동그라미칩니다. 도마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를 만나실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차원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아야 믿겠노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도마처럼 예수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이치가 논리적이어야만 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독실한 신앙인의 아내 때문에 2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기는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좋은 예수를 이제야 제대로 믿게 되었다고 하시며 지난날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녔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시는 성도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시 도마처럼 회의적인 생각에 의심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가운데 찾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에 있어 소망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없어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 가운데 뚜렷한 확신이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괄호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의심이 변하여 확신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 요약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진심을 다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대로만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나에게 당신의 구세주로 부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야 만나게 되었을까 아쉬워하며 동시에 기쁨으로 감사의 찬송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워 깊은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사람, 사는 것이 힘들어서 너무너무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어서 괴로운 사람들,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스러우신 분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살 의지, 소망이 없으신 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생길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의 소망이 없으신 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10명의 11명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의심과 회의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 마치 도마와 같은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시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한치도 의심 없는 그런 확신으로 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부질없게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또한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드렸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삶의 사는 형태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고, 막 삶이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었던 분이 정리정돈이 되고요, 또 아주 균형을 갖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성품이 모나고 또 막 불같고 또 막 혈기를 부리시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해요.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건강해지고, 또 가난하셨던 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부유해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부디 간절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게도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내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게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